올해 마지막으로 현장 예배를 드린 것이 3월 8일입니다. 벌써 16주의 시간이 흘러서 거의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아주 적은 분들이 이렇게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지만 멀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손을 맞잡고 예배할 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때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봉사자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시고 훌륭하게 잘 해오셨습니다. 올해는 지난주에 6.25 전쟁 일어난 지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포화로 건물도 사람도 희망이라는 단어도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이 우리 한국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USA Today에는 한국 당시의 상황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한국을 지목을 했습니다. 1960년에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158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북한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오늘 한국의 모습은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만 하지요. 오늘날은 삼성, 현대 브랜드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고 K-팝의 인기는 나라의 장벽 없이 온 세계를 포효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고 오신 분들, 민족의 고난의 시절을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 오늘의 우리 한국의 발전상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정말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던 것들이 현실이 된 기분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오늘 우리 또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놀라운 찬송의 고백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그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사모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개인 예배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무인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가 함께 예배하는 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일, 늘 사모하며 하지 못해서 아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포로 끝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들의 찬송 소리가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노래는 과거를 회상하는 앞부분 말씀,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 정말 꿈꾸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유를 얻어도 꿈꾸는 듯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끝내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 제국이라고 나와 있죠. 이 바사 제국이 들어와서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이제 70년 동안 노예 생활, 포로 생활 했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잃었던 나라에 돌아와서 그들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서 다시금 예배로 올라가며 그때 그 가졌던 감격스러운 기쁨의 자유의 모습, 우리 한국 민족은 누구보다도 이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 해방을 얻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아는 민족입니다. 일제 침략하에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고통스럽게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 광복을 맞이해서 광복절 노래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1절 2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흙을 다시 만져보자. 식민지 시대 포로된 삶이라 하더라도 흙은 똑같은 흙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의 흙은 그냥 평범한 흙이 아니죠. 마치 자유를 잃어버린 듯한 흙, 똑같은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듣지만 식민지 시대의 파도 소리는 고통스러운 아픔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이 가장 아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로 마음껏 가르치고 우리의 말로 자녀들을 가르쳐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아팠던 것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픔의 눈물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 오늘 해방이라는 기적 같은 소식이 그들 위에 들려온 겁니다. 지난 4개월 우리는 잠시 동안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그 아픔, 안타까움을 우리도 충분하게 다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들어오면서 로비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주차장에 차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웠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에 점점 많은 성도님들이 마침내는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모두가 함께 예배할 날이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한 단어가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도다. 이런 포로를 돌려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포하고 돌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성경의 기자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포로를 하나님 자유를 주셔서 돌려보내 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관을 한눈에 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나라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를 잃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걸 본 겁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를 두고 히스토리를 두고 하나님이 써 가시는 역사, 히저 스토리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겪으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책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God is all governing, 그리고 완전히 지혜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신다. He is sovereign over the coronavirus. 나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 곧 혹독한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 이 단어를 잘 한번 보세요. bitter providence, 혹독한 섭리이지만 하나님의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임을 보이기를 원한다. It is the secret of experiencing the sweetness of God. 하나님의 그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는 bitter providence 속에서도요.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아픈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bitter providence, 혹독한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것,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 진정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bitter providence, 혹독한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그저 아픔으로 끝나는 고난일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역사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의 선조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참 땀 흘려서 오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감사의 고마움의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모든 역사의 배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밤이 늦도록 기도한 한국 민족,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비록 사람의 땀을 통해서이지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역사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포로 끝내고 돌아오게 하시니 꿈꾸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포로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자유를 맞이하더라도 그냥 육신의 평강을 누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은 해방이 되었을 때, 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 큰일,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군요.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고백이 무엇일까요? 2, 3절에 말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큰 기쁨의 그 감격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단 하나가 반복이 되는 게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 70년 지났습니다.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다 그 땅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돌아온 겁니까? 자녀들, 손주들이 돌아온 겁니다. 부모 세대는 다 지나갔지만, 부모 세대는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 그들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된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다고,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낼 때가 온다고, 성전에 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돌아온다고, 부모님 시대 다 지나가고 아팠던 세월 흘렀지만, 그러나 그들 가슴속에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한 일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전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운 노래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일, 위험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님들이 가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상실하는 것,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역사라는 것은 없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미래 역사는 없다. 우리가 한국 전쟁을 두고 말하기를 잊혀진 전쟁, forgotten war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곤 하죠. 세계 2차 대전이라든가 월남 전쟁은 참 많이 하고 영화화하고 있지만, 한국 전쟁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잊혀져서는 안 될 전쟁이죠.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14만 명이나 되는 무수한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3만 8천 명이 한국 땅에 그들의 젊음을 묻었어요. 대부분의 젊은이들, 3만 4천 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한국에 자신의 생명을 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이 아직까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민주 국가가
된 겁니다. 잊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마땅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역사입니다. 기억을 간직한다라는 것, 해방을 맞이하면서 긴 세월 이 기억이 있었기에, 그 기억을 가지고 기도가 있었고 기다림과 기대감이 있었기에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우리가 현장 예배를 다시금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소수이게는 하지만 이 기쁨의 찬송을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 순간 저 뒤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이 설교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린 지금까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평범한 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누구도 이것이 평범하지 않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카메라를 보고 4개월을 설교를 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하나님 앞에 강단에 설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 여기고 감격스럽게 꿈꾸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1절 3절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의 시내들 같이란 말은 like stream in the Negev라는 영어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남방 네게브 지역입니다. 저 남쪽에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일부 포로가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모든 포로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저 남아있는 포로들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현장 예배를 다시금 시작을 하면서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으니 우리 모든 성도님 마음 놓고 안심하고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을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마음껏 악수하며 허감히 예배할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포로된 나를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때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도 해야 될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외로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남몰래 고통스럽게 힘겹게 싸워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피를 가지고 나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한인교회 모든 교회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다면 한 교회라도 이번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와 더불어 모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함께 영적인 비상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함께 기도해야 될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네게브 사막에 비가 흘러서 물이 넘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때로는 인내 시간이 필요하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극복해야 되는 그 기도의 시간, 인내 시간은 때로 아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시인은 5, 6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지금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그 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날을 바라보며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는 말씀이죠. 당시에 씨를 뿌린다는 것,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 아닙니까?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요? 씨를 뿌리는 시기는 주로 봄에 파종을 합니다. 봄이 되면 우리가 춘궁기라고 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시기가 봄의 시기입니다. 이 씨앗마저도 뿌린다면 이제 농사할 수 없는, 아픈 배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린다는 거죠. 씨를 뿌릴 때면 비가 내려야 됩니다. 때로는 마른 땅을 바라보면서 싹이 트기를 바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그때 뿌리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어요. 배고픔을 참아야 되고 마른 땅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지만 울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감격, 그 꿈을 꾸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씨를 뿌리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 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자의 삶에도 이런 일이 왜 없겠어요? KCBC 라이프 시간에 목요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에서 10년 동안 선교하신 유영재 선교사님 부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본 1000명에 한두 명 예수 믿는 정말 척박한 땅이 일본 땅 아닙니까? 그 척박한 땅에 10년 그 젊음을 다 쏟으신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사를 나누고 일본에서 선교하기 참 어려웠을 텐데요,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의 추수를 맛보게 하실 때는 그 희열이 있습니다. 그 긴 세월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선교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울며 씨앗을 뿌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그 감격, 눈물로 씨를 뿌리는,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는 사람,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우리에게 성자라고 알려진 사람 한 사람,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많은 사람이 그를 정말 성자처럼 존경을 하고 그의 가르침은 지금 1400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 남봉꾼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마니교로 또 신플라톤주의로 이교도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32살이 되어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인생을 참 아름답게 불태웠던 사람, 이 어거스틴이 있기까지 꼭 등장하는 이름이 모니카 어머니 이름이에요. 그 이단으로 빠져버린 아이를 위해서 밤낮 눈물로 수십 년을 기도했던 모니카 여사의 눈물의 기도, 우리가 그걸 두고 하는 말이 있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우리 삶에 아직까지 마르지 않는 눈물을 가지고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눈물을 지켜보는 분이 계시고 그 눈물의 기도가 담겼을 때 고통스럽게 보일지라도 마른 땅을 깨고 씨앗이 나오고 싹이 트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열매 맺을 날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삶이 아직까지 마치 바벨론 포로 된 것처럼, 마치 네게브 사막에 비없는 사막 같은 느낌으로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힘을 내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정말 꿈꾸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삶에는 포로된 인생에서 돌아온 해방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탄의 노예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다가 소망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서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는 것,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다면 우리 바벨론 영혼의 포로됐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이 대신 우리의 포로가 되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시킨 분, 해방을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 역사가 일어난 곳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맞는 육신의 자유도 필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자유, 이 자유를 정말 맛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니, 오 주님, 꿈꾸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소망 없이 험함으로 끝나야 될 인생이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니,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 내가 그거 바라보니 주여 정말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 삶에 사막 같은 것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바빌론 포로된 인생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뿌려야 될 씨앗이 있고, 남편 아내를 위해서 뿌려야 될 씨앗이 있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그리고 워싱턴 지역의 한인들을 위해서도 뿌려야 될 씨앗이 있는 겁니다. 이 눈물의 씨앗 누가 먼저 뿌리셨나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몰랐던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셨어요. 마침내 그 열매가 찬란하게 피어날 걸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신 겁니다. 그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였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뿌려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지역에서, 우리가 쓰는 직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진정한 영적 해방을 소개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포로된 땅에서 자유를 맛본 사람들, 포로된 땅에서 해방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했던 사람들의 찬송시를 들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언제 예배하러 갈 수 있나요? 매일 예배하기를 참으로 눈물로 간구하며 보낸다고 하시는 우리 권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날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땅 위에서 하루하루 예배하는 것이 꿈 같은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상황적으로도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아니라는 것,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케 하시려고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어찌 우리가 평범하게 예배를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기뻐도다 꿈꾸는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을 다 보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찬란한 주님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주님, 그토록 사모했던 천국에 들어와 보니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분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적인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 주님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 어르신들 다 나와서 예배할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슴에 새기고, 오 주님,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 감격 가지고 여러분들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울더라도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울며 씨앗을 뿌려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을 우리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주님 앞에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 계신 주,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우리 찬양을 주님께,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당하신 느린 양께, 주님 당하신 십자가 주신 주님께 우리 큰 소리 외쳐,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의 하나님,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 보좌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찬양, 포로 생활 끝나고 자유의 몸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크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나이다. 주님, 이 자유를 보니 꿈꾸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일상의 평범함이 아니라는 것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영적인 포로가 되어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살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죽을 죄인이 하나님을 감히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 오 주님, 하나님이 크신 역사,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역사는 이루었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꿈꾸는 것 같나이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교회 문을 들었을 때마다 꿈꾸는 것 같은 이 감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아직 인내해야 될 일이 있다면
눈물을 흘릴지라도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을 그날을 바라보며 눈물의 씨앗에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기쁨이 넘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자유의 감격, 해방의 감격, 예배 때마다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모든 순간 예배하자 주께 주십시오. 모든 주님 백성이 만들어 일어나시오. 눈물을 쏟았더라 우리가 시름으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을 맞이하여 자유를 맞이하여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감격의 찬송,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도다 꿈꾸는 것 같나이다. 이 영광의 고백이 우리 민족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죄악된 세상,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려내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바치시면서 생명 주신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감사와 감격의 기쁨의 찬양을 드리나이다. 주님, 오늘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장차 우리 어린아이들, 생명들, 어르신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면 피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흘린 눈물, 남편 아내를 위하여서, 부모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지역과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 풍성하게 이루실 때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날 동안에 영적인 눈물을 흘리며 신앙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역사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제 시작된 현장 예배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성도님들 이 땅에서 의식이 있어 예배하는 마지막 날까지 예배할 때마다 이 거룩한 감격, 꿈꾸는 것 같은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생명을 얻어서 꿈꾸는 것 같은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